할렐루야. 2020년 9월 10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중심, 첫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 안을 가득 메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은 간사님이 출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용정 가정 가운데 찾아온 새 생명을 주께서 축복하심에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바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진주 선교사님 할머니 치유 과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가족적 슬픔이 임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치유의 손길도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놓고 기도하죠. 예배 임한 우리 자신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안을 깨끗게 하시고 주의 생기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말씀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주의 생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가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침 인사하도록 하죠. 카메라를 잠깐 켜주시고요. 우리 아침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말이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지금 우리 정은 간사님께서 또 출산 과정을 겪고 계세요. 어제 약 한 12시 30분 정도에 이제 연락이 이렇게 왔는데, 네, 그 자궁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cm 정도 이렇게 열린 그런 상황이라고, 양수가 이렇게 좀 흐른 또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출산 과정을 겪고 계실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진주 선교사님 계속 기도 제목 3일째 나눠주고 계신데,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그 3일 전인가요? 4일 전인가요? 넘어지셔서 지금 머리를 크게 다치신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듣기로는 좀 아주 비통한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수술을 하지 않으면 2달 안에 돌아가실 수 있고, 수술을 하시더라도 고령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한, 바로 수술 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뭐 이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으신 것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진주성 교사님은 할머니 복음 전하고 또 그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2가지 제목 놓고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이제 오늘 예배 마무리하고 우리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이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나요? 네, 다들 선교지에서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아주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것이 얼굴에 느껴집니다. 네, 뭐 저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말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풀무불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펴보게 되는 지금 다니엘이나 아니면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게 된 느헤미야나 또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오신 예수님이나 그 이후에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나 뭐 바울이나 사실 비슷한 중심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느 하나도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누겠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중심으로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전문의 영역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소스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거기에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감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자 그 길이 수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에 처음으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풀이를 하는데요. 여기서 바벨론을 비롯한 이후의 세상의 제국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풀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에 나오는 주요한 형상들, 신상은 금, 은, 그리고 놋, 쇠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대적으로 이어지는 4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한 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2장 34절에서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림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만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가득하게 하였나이다. 완전히 멸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이건 뭐냐면 바위를 의미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바위에 의해서 한 번에 꺼뜨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세상 나라들이 모두 끝장나 버릴 것이다. 한 번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2가지 견해로 갈립니다. 이 지금 신상의 4부분을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왕을 지칭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4나라로 보기도 하는 것이 이제 한다고 이제 2가지 견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를 또 로마로 보기도 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왕으로 보냐 나라로 보냐 했을 때 나라로 보는 견해가 조금 더 많다고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심판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연대기적으로 내 나라에 대한 심판이 차례대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 메대 사람 다리오, 메대 시대에 다리오 왕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다니엘을 나라에서 이제 총리로 세우게 되면서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이제 버리는 그런 계략들에 지금 말려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서 잘 아실 테이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많이 들으셨던 얘기이실 수도 있어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이 메대 바리오 이 시대에 다니엘이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에 의해서 바로 뭐예요? 3절 4절 말씀,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는 못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찾지 못하니 이는 그가 충성되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칙령, 이 금령이 내려지게 된 배경이 바로 뭐예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고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바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바꿔 얘기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바로 무엇이에요? 왕의 법을 엮어가지고 바로 얘를 지금 걸러내야 되겠다, 솎아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의 법과 엮어서 왕에게서부터 떨어뜨려 놔야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동기와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결과적으로는 구원하시죠.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사자들이 털끝 하나도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하고 슬퍼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오히려 그 다니엘이 있었던 사자의 굴에 그 상소를 하였던 모든 신하들을 거기에 넣어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징계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속사를 펼쳐나가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와서로 바꿔 얘기하면 성령님, 즉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기능이 활성화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었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띄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슨 이제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메대의 전통이랄까요? 당시에 이런 법적인 풍토는 바로 뭐예요? 한 번 법이 정해지면요 고치거나 바꾸지 못하는 법통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러한 금령,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금령을 바로 만들게 하여서 지금 다니엘을 엮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뭐예요? 그 금령에,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버리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10절 말씀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대목이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민첩하여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질서를 이미 깨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왕의 도장이 그래서 찍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이것은 나의 평생에 계속해서 적용될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이 도장이 찍히자마자예요. 이 도장이 찍히자마자 원래 하던 대로 뭐예요?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과 중심의 자세와 굉장히 유사한 자세인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하였어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서 왕에게 통보하죠. 우리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왕은 아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보합니다.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니와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은 우리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굉장히 무모하죠. 중심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풀무불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될지라도, 그리고 그 풀무불에서 내가 불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중심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동일한 자세와 중심과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법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이 법대로 자기가 처벌을 받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원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였다, 기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점입니다. 불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고찰해 볼 수 있는 불법,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불법이에요. 7절 이하의 말씀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굉장한 전문성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거, 디테일한 고민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거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며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시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것이다. 바로 무엇입니까? 어떠한 시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배경과 그 동기에는 바로 뭐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있죠. 시기심이 있죠. 질투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동기와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인간의 그런 동기,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구, 욕정, 이것을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이 파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엮어가지고 걸려들 수밖에 없게끔 해서 법을 제정한다. 어떤 조례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세상에서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 중심을 지키는 것, 믿음의 대로를 가는 것,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요 세상에서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불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 거예요. 먼저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넓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리고 좁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인생 가운데 심판의 때를 주실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심판의 날, 공의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명명백백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일말에 뭐 어떠한 가능성도 없이 그냥 딱 밝혀서 딱 떼놓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이하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이하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러한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를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내가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한 능력은 없으니 그 과정에 함께할 뿐이죠. 마치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에 정대만이라는 3점 슈터가 있습니다. 유명한 대사를 남겼죠. 슛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농구 선수들이 오른손으로 던져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정대만이라는 슈터가 이렇게 유명한 멘트를 남기죠. 왼손은 거들 뿐.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슛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자세가 바르고 오른손에 집중을 하면 슛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맥락인 거죠. 우리가 불법이 아닌 뭐 진법이라고 할까요? 합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합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취하고 싶거나 내가 이미 취했던 어떤 말씀이나 은사나 어떤 회개에 대한 통찰이나 은혜나 이것들을 활용하여서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과 그 안에 중심과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제자화를 할 때 여러분의 삶을 쭉 이렇게 이루어 가시면서 제자를 할 때에 결국은 열매로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인가를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르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다만 내가 굉장히 어떤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굉장히 깨달았고 거기에 어떤 내게 열매가 있어서 스스로 말만 하고 다니고 떵떵거리지만 사실은 그 대상에게 있어서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뭔가 과정 속에서 중심 속에서 당신의 믿음 속에서 점검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가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께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네가 나에게 불법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꿔 말하면 찐법, 합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또는 세상의 어떠한 좋은 것이 세상의 어떠한 평가가 주변 동역자들의 어떠한 선망의 어떤 눈빛이 우리를 향해 오건 말건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다고 하셨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에 우리에게 비침을 받고 그 찌질한 상태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게 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중심과 유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소유로 여기고 제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거기에 대한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지 않으면서 나 만족적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나 만족적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제자하는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도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그냥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게 되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범주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공격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은혜나 은사가 있어도 우리가 거기에 취하거나 흔들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함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목숨을 건 자세로 그것을 순종할 따름인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의 불법으로부터도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 한들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진짜로 살아가게 되면서 제자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안에 하나됨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퍼져서 제자라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우리가 어떠한 작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이 훈련되었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잘난 맛에 자기가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식의 판단을 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선지자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했잖아요, 이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무불을 지나더라도 왕의 법도가 그렇게 내려짐을 알면서도 기도해야 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믿음과 중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한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칭함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한 사랑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오히려 반증이 될 줄로 믿어요. 오늘 하루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공격을 받고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판단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기도와 주를 향한 예배의 마음, 자세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문제들을 헤쳐나가게 하시며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내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 가운데 나에게 다니엘 같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비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더 나아가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보호하시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당신의 구속 역사의 중추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 우리 가정의 짧은 비전, 하나님 우리의 나라의 짧은 비전에 우리가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금, 은, 놋, 쇠로 부분된 내 나라와 그 제국들이 결과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의 칼날을 받게 된 것처럼 심판의 칼날을 받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나, 가정, 그리고 이 나라가 그렇게 회복되고 살아나는데 우리의 인생이 퍼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덧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헛된 소망 품지 않고 짧은 우리의 가정에 대단한 비전을 품은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나라 가운데 어떠한 사상이나 체제나 이념에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두는 것보다 살아나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영구적으로 주의 구속의 대로가 펼쳐지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이 역사를 이 가정을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더 구체적으로 떠올려 주시고 말씀하시고 비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